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가져주기를 바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냐면 우리가 칭찬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의 장점이 있고 또 잘못하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은 언제나 칭찬받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환난과 그리고 궁핍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밖에 있을 때에 유대에서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그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 기독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 동족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더 동족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아끼고 믿었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것을 잘 감당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칭찬 외에는 딴 게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지켜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궁핍한 교회였음에도 하나님은 부요하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부요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생각하는 부요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부유하다, 저 사람 부자다라고 하면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 물론 요즘은 저 사람 뭐가 부자입니다, 재능 부자입니다, 뭐 자식 부자입니다, 이런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물질과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생각하는 부요는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감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 그게 부유하다는 개념을 완전히 달리 해버려요. 우리는 마치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나 너희들은 없는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다. 그게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 보여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이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서문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비방받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박해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대인들, 친구였고 동료였고 같이 지낸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어떤 것을 보게 하느냐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어둠 속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잘못된 행위도 하고,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향해서 미워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 어둠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일은 없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유대인들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서 자유로우시는 것을 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비방당하는 자들에게 이 선문학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메시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현재 위협이 되거나 아무런 문제, 근심, 걱정이 없는데도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선문학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자신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두려움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면 이 마음에서부터 이상하게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해나 비방이나 환난이나 궁핍이 살아가는 직업도 포기해야 될 만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 나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서 학교에나 또는 자기 일에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해 줘야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런 네한테 있는 이런 두렵게 하는 요소들 내가 다 정적들을 제거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시험에 받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한다 이 표현을 써요. 옥에 던져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옥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다양한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지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 곁에 뭔가가 있을 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이런 형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기독인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라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빛 가운데서 오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어두움은 빛을 꺼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 속에 살아갈 때 보면 어둠은 죄성은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움을 몰고 가고 불안을 몰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잖아요.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 속에서는 반드시 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고 테스트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냐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앞으로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돌뿌리도 없고 그렇게 평탄해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도 안 하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잘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뿌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돌뿌리가 아니라 자갈도 있고 큰 바위 같은 것도 있고 넘을 수 없는 산도 있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단의 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어둠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앞에 덫을 쳐놓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릅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그러면 생각 전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가왔을 때, 그래 이것은 또한 뭐라 본다는 겁니까? 시험 테스트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 그대로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잠깐의 고난을 받는데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뭐하러,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터가 뭐 하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이제 바꿔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면 그게 뭘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까?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나의 살아간 터전이 더 굳건하게 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보면 전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의 가는 길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자신의 걸어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환란을 뛰어넘겠다, 그리고 이 환란 속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나는 이 환란을 극복해내겠노라 라고 고백한다면, 그 환란과 고통은 뭐로 바뀌느냐면 자기를 온전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실패를 하질 않아요. 대단한 사람 봤습니다. 진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자기가 꿈꾸는 대로 성공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탄탄대로였지요. 그런데 결혼해가 보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돼요.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실패를 딱 맛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실패와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은 보통은 허무하게 빠지고, 내가 이래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 나는 원래 이런 재능이 없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데서 만들으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둠에 들어서 우는 사자가 삼키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영혼을 팔아버리는, 고난의 길로가 숨어버리고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물러가 버리고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독인은 알아요. 내 길에는 돌뿌리가 있을 것이다. 내 길에는 나를 막는 큰 바위가 있을 것이다. 내 길에는 내가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이 어둠이 주는 벽이 있을 것이다. 뚫을 수 없는 것도 줄 것이다. 뚫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면요, 사람은 다 주저하고 뒤로 돌았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멈춰버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망이 있어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그걸 건너가는 사람이 기독인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가는 길이 강을 건넌다 해도, 불 가운데 지난다 해도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강이 있으면 건널 수 없으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강에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불꽃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단단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모두 다 거기를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었고 다 힘듦이 있었고,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했다면 다 피했을 일들 아니에요. 여리고성 마주했을 때 그 성과 부디 싸우겠다는 생각, 아니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른다는 생각, 요단강을 건널 때 몸에 거두는 시기는 범람한 시기인데 거기를 백성들 집어넣는다는 이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하겠죠. 만약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는 건너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자.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나면 가자.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가버리잖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두 사람 외에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앞에 어려움이 없기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주고 돌밭도 다 치워주고 가시도 다 해결해주고 나는 그냥 길만 건너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그런 생활을 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돌밭도 치워보고 그리고 자갈밭도 치워보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한번 해보신 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 정말 땅을 파면은 거기에 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옥토가 되려면 이 돌을 다 주워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돌들을 내일 아침 되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돌을 치워야 되지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한번 한 사람은 다음에 돌이 와도 치우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치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치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궁핍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동족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들이 너희를 옥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선포가 뭡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오히려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온전하게 되기를, 더 견고하게 되기를, 더 터가 단단해지기를 나는 그러길 위해 살겠노라. 이 결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앞에 걸어가는 길에 힘듦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힘든 일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다가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떤 책에 읽었는데, 시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일을 만납니다. 그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은 강 가운데 내가 걸어가도 그 강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그러게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나는 믿노라.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헤쳐나가려고 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위력이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제 너를 괴롭힌 사람은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너희들을 옥에 넘겨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 그래서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앞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일을 만날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평탄하기를, 형통하기를 기도하지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형통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때 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내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0년을 걸어가면 우리가 있든 없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문제이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며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감당하면 뭐해진다는 겁니까? 온전해지고 터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정말 감사하네요.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일 동안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 들으니까 무슨 생각 납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도 금방 이해되기를 잠깐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10일이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보니까 일주일이 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제 곧 주일 다가옵니다. 금방 지나가요. 뭐 정신없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빨라요. 그러나 옛날에 10일은 그렇게 뭐 세월이 빨랐던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면 참 하루하루가 잘 안 간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워낙 빨리 가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이 고대 사람들의 10일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때 10일을 뭘 이야기하느냐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어떤 겪는 고난이 있다 칩시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어떤 사업적으로든 어려움이 있다 칩시다. 주님께서 10일 동안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10일이 언제까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새로워질 겁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1일 동안이라는 것은 모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잠깐이란 말도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문장,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가 당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 1세기 때 처음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면 약 한 250년간은 물론 한 300년 동안 있지만 그 중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보면 한 250년 가까이를 핍박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250년이 잠깐입니까, 여러분? 잠깐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25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받느냐면 진짜 잠깐 받습니다. 근데 이 잠깐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네로 황제로 봅니다. 네로 황제는 13년 한 8개월 정도를 통치해요. 네로 황제가 13년 8개월을 통치하는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68년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64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박해를 했습니다. 약 한 4년 정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로마에 큰 불이 났잖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큰 불이 났고 이 불을 가지고 누가 했냐면 많은 사람이 네로 황제라고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주목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돌린 데가 어딘 겁니까? 늘 기독교가 보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러니까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박해는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해서 배척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이라고 한 예수만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차에 로마에 불이 났고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 기독교의 박해는 90년에서 96년 사이 약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박해합니다. 길게 박해한 게 아니에요. 물론 6년도 긴 세월이고 4년도 긴 세월이에요. 하지만 이 박해 기간이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다신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를 박했다는 겁니까? 기독교를 박했던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이제 숭배하는데 안 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게 밤모섬에 간 사도 요한이 그 황제 때문에 밤모섬에 이제 유배됐던 겁니다. 요 황제 때예요. 그때도 몇 년이라는 겁니까? 약 한 6년. 만 6년 정도를 괴롭혔던 겁니다.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2년밖에 황제 일을 못해요. 2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물론 11년 동안 박해한 황제도 있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후반에 들어갈수록 문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박해하는데 초기부터 한 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박해합니다. 하지만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알면 얼마 좋겠어. 네로 황제가 약 한 17살에 왕이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30살에 죽거든요. 17살에 왕이 됐을 때 30살에 죽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참 막 난리 지길 때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쯤 됐다 했잖아요. 64년에서 68년 정도 사이에 68년에 죽으니까 그 사이에 기독교 박해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68년도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해야만 되는데 황제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이런 죽을 수 있는 환경은 많았지만 그래도 30세에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박해가 길을지 짧을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잠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가 언제까지도 모르는 저 네로 황제가 막 박해하고, 지금은 도미니티아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하는데, 이 황제가 박해할 때 이 황제가 얼마만큼 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잠깐이란 말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밖에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들에게는 모호하지가 않았어요. 10일 동안이란 이 말이 추상적으로 돌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네로 황제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라고 하면 영원할 줄, 황제들이 전부 뭐냐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만희가 안 죽는다 난리 났지만 죽습니다. 이재록도 신이라 그랬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더라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잠깐이더라. 인간이 살아갈 모든 삶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10일 동안의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왔을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오잖아요. 잠깐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면. 하지만 이 용어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얼마 동안 견디면 된다,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은 세상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고 황제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견디면, 그 10일 동안 견디게 되면 뭘 주느냐면 생명의 관을 준다, 그 말 하잖아요. 이 잠깐의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 생명의 관을 준다, 이 말을요, 이 신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모든 삶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관을 주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실제의 삶에서 이들은 신앙을 지켰거든.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바랐던 게, 이 교회가 바랐던 게 뭐냐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죽음에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딱 그래, 복이 있다 딱 이야기해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았느냐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꿈을 꾸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죽음 앞에 놓여도 나는 생명이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견디면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았잖아요. 뭐 하라는 겁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달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너무 견디기 어려움이 올 때, 사람으로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정말 무너질 만큼,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만큼 일어나면 어떻게 돼버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극도의 어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손을 놓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는데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손을 놓고 살아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얼굴 보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진짜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도무지 돌파할 구멍이 보이지 않으면 손을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라. 충성이 뭐냐면 신실하라, 성실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성실을 합니까? 어떻게 신실하게 삽니까? 그때 너는 그 자리에서 더 일어나서 충성되이 살아라. 네게 준 일들을 더 열심히 해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피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그 일을 해내라. 거기에 서서 마주 서서 싸워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말하고요, 크게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근심이 떠났으니까 기뻐하라 이 소리 아니잖아요. 지금 근심하는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네가 지금 어렵느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때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고, 그때 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고, 그때 오히려 더 진실하게 행하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는, 완전히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거나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을 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은 이 삶을 더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움직이고 더 하나님 주신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 축복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테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해지지 않겠어요? 벗어날 날이 올 겁니다. 이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것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무능한 때에 그때 일을 하게 되면 곧 가정이 다시 11일 동안은 고난당하겠지만 잠시 동안 어려움은 잘 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깊디까 인생 전체가 다 어려움으로 계속 전철돼요?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50, 60년, 60년 동안 막 난 괴로워가지고 한 번도 웃은 적 없고 이래 산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근데 문제는 그 잠깐 때 뭘 했는지를 보면 대부분은 손 놓고 있잖아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 오히려 더 힘들 때, 더 열심히 움직이면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면 힘들다 말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괴롭다 말하지 말고 더 잘 훈련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누가 듣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긴 마지막에 딱 이야기합니다. 약속하는 둘째 사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기는 자, 그 어려움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충성되이 사는 자, 뭐 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 좀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가만히 둬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 저는 옛날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지, 둘째 사망 가는 거지. 흉악한 자, 살인자, 이까지도 좋아요. 음행하는 자 좋아요. 점수를 가들도 좋아요. 우상 숭배자들도 당연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바꿔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둘째 사망을 어떤 의미로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우리는 첫째 사망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모든 삶은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죽음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승리했잖아요. 죽음에서 승리하고 살아간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관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안 따라요. 근데 우리는 점술가를 따라요. 우상 숭배를 해요. 결국은 뭘 따라간다는 겁니까?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 살지 않고 사망 안에 가는. 그래서 그 사망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사망에서 이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주님 안에서 둘째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가는 사람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살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믿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 속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사망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생명 속에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